오늘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라고 했는데요. 그 성도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여기에서의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 성전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뒤에 6장 19절에서 나오는 성전은 우리 성도들 개인 영적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 무엇입니까? 네?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도 보면 성전이 많이 나오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성막이나 또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만나주시고 어떤 이 교제하시고 그러죠. 또 섬김을 받으시고. 구약의 이 성전은 사실은 히브리서 8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이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참 성전 되시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을, 건축물인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들, 신성이 충만히 거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바로 이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체인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또 하늘 성소의 모형인 구약의 사람들 손으로 지은 그 성전도 사람들이 그걸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벌하지요. 그들을 벌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갔던 그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있죠. 그들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고, 또
아론의 두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 성전을 그들이 능멸하고 더럽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갖다가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도 그러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에서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매매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또 돈 바꿔주는 자들, 비둘기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다 내쫓았다 했대요.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이 성전의 성도들의 모임체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더럽히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대지가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시기와 분쟁으로 더럽히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첫 번째 대지를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더럽히고. 근데 누가 시기하고 누가 분쟁을 일으키는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허물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들은 여전히 불신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부패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 앞에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너무 약해 보여요. 그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육에 속한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해서 여전히 그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생각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고, 내가 행하는 것도 그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증거를 받았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로마서 8장 5절 차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어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셨는데 그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자가 되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령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 자기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해요. 감동적인 예화를 해주면은 은혜를 받았더라고 해요. 또 간증 같은 거, 또 기본적인 교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주로 귀를 기울이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신령한 자들은 그런 딱딱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육신에 속한 증거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죄도 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송사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가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이 그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요, 그건 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시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교회를 허물고 그런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분쟁을 일삼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게바 베드로를 바라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역시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지. 아볼로 설교하는 거 봐. 누가 감히 저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 그래도 바울이 최고지. 서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내세워가지고 자랑 삼고 또 나와 같은 저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나요? 잘 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들은 그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은혜롭게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밑에 가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은 자기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밭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인 양 그 사람을 자랑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 가지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게바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봐갖고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교회에 구약 성도를 갖다가 그 구약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포도원이라고 해요. 밭. 포도원. 그 밭에서 누군가는 씨를 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누구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누구는 거름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그 열매를 거둬 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일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들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도 주로 목사님을 자랑을 해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내세우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들을 자랑 삼고 내세우고 그리고 그 종과 다른 종을 갖다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목요일날 운동을 저녁에 운동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꾸 교회 옮기는 것을 갖다 아주 습관처럼 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발들 그러지 마라. 왜 주의 종들을 갖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 필요한 곳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주의 종을 갖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을 섬기고 다른 종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또 가고. 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다 세워놓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세워놓은 그 교회 가서 숟가락만 얻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고, 나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신령한 자에 속하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세워나가지는 못해요.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은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는 부패해가지고요, 선한 영향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회를 허무는 일,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 이런 것은 너무 쉽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내 자녀들은요, 내가 한 번 어기면은 내 자녀는 일생을 어기게 돼요. 너무 쉽게.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인 우리 엄마도,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주의를 어기는데, 나야 한 번 그렇게 되면은 일생,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자기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옆에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대지는 고린도 교회에 불타 없어질 재료로 성전을 세우는 자가 있었더라고요. 불타 없어지는 재료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움을 받고 세워져가는 영적 성전이다. 성전의 기초는,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본문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터를 닦아두었다 했는데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1절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앞에 2장 그 2절에서 증거하죠.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는 다른 어떤 터도 없다. 만약에 누가 다른 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위에 뭐 집을 짓는다고 그것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가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성전이 세워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다른 성전일 것이고 또 다른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요즘 증거받았던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 영적 성전들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그 영적 성전 삼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성령께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터 위에는 다른 터는 없어요. 근데 그 터 위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그걸 재료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있죠. 그 재료들은 그리고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깎고 다듬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노아의 방주 이런 것을 건축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해요.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도 지정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하시고 그러죠.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내가 하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유, 그 재료 어디서 구하기 힘든데, 그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백향목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예요. 멀리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걸 자르고 그것을 운반해 오고 바다로 물길로 운반해 오다가 또 나중에 육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해가 끌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대리석 그런 걸 갖다 그 멀리서부터 돌을 떠갖고 와가지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하지 뭐 여기 근방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그 시장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인본적인 방법이나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 보기에 더 감동적이고 더 은혜롭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쉽게 지을 수가 있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뭐 쉽게 다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더 크게 그냥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금은 보석 이런 걸로는요 그 성전 크게 못 지어요. 그 값비싼 재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크게 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 왜소해 보이죠.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크게 쑥쑥쑥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재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이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의 터인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반석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다가 쉽게 썩어버리고 변하는,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건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성공 스토리 이런 걸 가지고 예화로 삼고 또 철학적인 고상한 철학적인 어떤 논리 또 고상한 어떤 도덕적 윤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지식이 막 많아요. 뭐 컴퓨터를 잘하니까 컴퓨터 가지고 뭐 딱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큰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이 많거든요. 부교역자들이 설교에 그런 것을 자료를 다 뽑아갖고 와요. 심지어는 설교운까지도 작성을 해갖고 와요. 그럼 담임 목사님 그걸 가지고 주일날 설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자기들의 가치관하고 맞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가치관하고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것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를 하면은 고리타분한 거야, 한마디로. 고리타분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쫙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와, 정말 은혜 받았다. 막 그러면서, 나도 그와 같이 해야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자연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지혜로 한 것은 다 불타없어요. 소멸되는 겁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룬 거,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많이 모였을지라도 5,0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4,000명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갖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 종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도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거든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라고 그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넓죠. 크고 넓어가지고 찾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쉬운 신앙생활을 해요. 쉽게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해를 당한다 했습니다. 이게 해를 당한다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마치 불난 집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자다가 불나가지고 뛰어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다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성전 건축되어지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혜를 버려라. 자기 지혜를 버리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죠. 그렇죠? 나에게 무슨 큰 불이익이 올 것 같거든요.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복권이 딱 당첨된다고 그러면 그거 안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따라가죠?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뭔가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지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 다 버리고 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분명히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왜 저렇게 사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왜 저 고생을 해가면서 믿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십자가는 다 벗어던지고 앞에 교회에다 예배당에다 걸어놓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저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미련한 자인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지키는 삶을 살면은 뭔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미칠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들의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가장 단적인 예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 모인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고 이제 1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1대 13.5로 싸워야 돼. 뭐 보나마나 피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고. 너희들 1만 명 가지고 싸우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들이 잘나서, 지들이 용감해서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9,700명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갖다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아가라고 할 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죽으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